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2014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받고 새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3절 말씀 받겠습니다. 자, 4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102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시작합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한 번만 더 하고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안복하겠습니다. 시작. 다 외울 줄 알았습니다.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고레스의 복은 어떤 복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때 말씀 받고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영적으로는 늘 날마다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에라, 2013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1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 이 1시간도 지겹다. 빨리 좀 가다오. 아니면 너무 아쉬워서 2013년도를 붙들고 싶은 사람, 또 2014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하니까 이 13년도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불신앙적인 것들 때문에 새로운 한 해 괜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복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지 않고 1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채송하여 2014년도 맞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2013년보다 2014년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2013년보다 2014년도에는 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어려울까?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실까?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201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은 어떻게 2014년도를 맞이하려고 합니까? 얼마 전에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본 이웅조 선교사님이라고 일본의 동경에서 70으로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가 일본에 집회 갔을 때 만났던 이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 하나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왔는데 너무나 재밌고 신나고 웃기고 또 지저분하고, 그래서 잠깐 좀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렇게 시작하네요. 제목은 잘 가거라 2003년아. 이게 제목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자, 글쎄 2년이 한 달 후면 다짜고짜 미련 없이 떠난다네요. 그럼 우리로 적용하면 2년이 1시간 후면은 다짜고짜 미련 없이 떠난다네요. 사정을 해도 소용없고 붙잡아도 막무가내군요. 게으른 놈 옆에서 치닥거리 하느라고 힘들었다면서 보따리 싼다고 하잖아요. 생각해보니 약속 날짜가 되었다고만요. 1년만 기약하고 살기로 했거든요. 앞에 간 년보다는 낫겠지 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도 같이 잤는데 이제는 떠난다나요. 글쎄
2년이 가면 또 다른 연인이 찾아오겠지만 새년이 올 때마다 딱 1년만 살자고 찾아오는 연이지요. 정도로 더 살고 싶어도 도리가 없고 살기 싫어도 1년을 살아야 할 연이거든요. 인연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연이랍니다. 올해는 모두가 불건기라고 난리고 지친 가슴에 상처만 남겨놓고 인연이 이제는 간대요. 글쎄, 인연은 다른 연이겠지 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흥분했는데 살고 보니 인연도 우리를 안타깝게 해놓고 간답니다. 늘 새년은 좋은 년이겠지 하고 큰 희망을 가지고 새 살림을 시작해 보지만 지나놓고 보면 먼저 간 년이나 갈 년이나 별 차이가 없답니다. 글쎄, 어떤 년은 평생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고 또 어떤 년은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은 년이 있지요. 애인같이 좋은 년, 온수같이 도망간 년, 살림 거들대고 가는 망할 년도 있고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고 떠난 미친년도 있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년과 헤어질랍니까? 이별의 덕담을 나누며 차 한잔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남은 날이라도 곧 떠날 년과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2년 전은 살아봐도 특별한 년이 없대요. 그래도 내년은 좋은 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설렘으로 새년을 맞으려 합니다. 가는 년이든 오는 년이든 다 주님 안에 있는 년이거든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년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년 아쉬워 말고 오는 년 거절 말고 제발 내년에는 가정에 건강 웃음이 넘쳐나도록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 해가 되는 년이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덧붙여서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하나님께서 성산교회에게 주신 목표, 메시지,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아무 사심 없이 하나님 언약으로 믿고 받고 순종하면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레스의 복을 선포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고레스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의 복의 내용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아침형 인간도 새벽형 인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제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이 다 숨어 있는데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2014년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을 드러나게 하셔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13년도 보내고 2014년도 고레스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2014년 새해에는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됩시다. 시작. 이 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받으소서. 시작. 아멘. 이 복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해를 맞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복을 받으려면 버려야 되는데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첫째, 지난날에 잘못했던 정죄의식을 버리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지난날에 잘못했던 정죄의식을 버려야만이 고레스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사단은 지난날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감 우리를 절대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감은 스스로
피의식을, 정죄감은 열등감을, 정죄감은 비하를, 정죄감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바로 나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정죄감에서 해방받아야만이 이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의식은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죄책감은 마음을 상실하게 합니다. 죄책감은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은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와 죄책감을 벗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낙심, 절망, 좌절, 이것을 완전히 이 밤에 2013년 묵은회와 함께 묻어버리고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난날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기억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주시고 여러분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용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잊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관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받아주셨는데 이 죄책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용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잘못을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잊어버려야만이 새로운 복,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죄의 은총, 속죄의 은총, 용서의 은총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됨으로 새로운 복을 받아 누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뭘 버려야 되느냐? 버릴 게 무엇이냐? 열등감과 좌절감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누구나 실패의식이 깊이 각인되면 그런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지고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 같은 건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하나에 대해서 실패했지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실패한 것 때문에, 물질이 조금 없는 것 때문에, 사업이 조금 안 된 것 때문에, 또 망한 것 때문에, 아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전체가 다 실패한 것처럼 망연자실하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실패했기 때문에 이 실패를 거울 삼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다시 한번 갖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사업에 여러 가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부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열등감과 뭘 버려라? 좌절감을.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틀렸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고레스의 복을 받을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완전주의를 버리십시오. 완전주의는 자신을 긴장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집단을 파괴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주변도 다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완전주의입니다. 아랑과 폭력으로 화목을 실현할 때 하나님은 성공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주의에 집착하게 되면 나도 주변도 공동체를 반드시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럼 이해하고 간용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내가 딴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좀 더 많이 알고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나의 완전한 나의 사상을 심어주려고 하게 되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기 때문에 완전주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부족한 사람, 또 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영광과 환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실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의 10가지 지형을 퍼붓고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만들고 만나를 내리시고 기적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일평생 동안 시험 들지 않고요, 일평생 동안 겸손하고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은혜를 받고요, 일평생 동안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과거에 인도하신 방법대로 똑같이 나를 하나님이 인도할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 중에 강력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지향을 가지고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똑같은 방법으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겠지 하고 미래 그 과거의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꾸고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인도하지 않을 거야, 새로운 방법을 인도할 거야, 과거의 제도 잊어버리고 과거의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했던 그것을 잊어버려 내가 새로운 길을, 새로운 축복,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길을 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긴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영광, 과거의 환상, 과거에 행했던 그것을 잊어버릴 줄 알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만남, 새로운 복을 통해서 고레스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참 이게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 상담하라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이랬었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잘했던 잘못했던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일을 했던 그것을 잊어버려야만이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과거의 환상, 과거의 영광, 과거의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쓰임받았던 그것이 집착하게 되면 7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때 그 꿈을, 그 환상을, 그때 그 영광을, 그때 출세했던 것을, 그때 믿음 생활했던 것을, 그때 성공했던 것을, 그때 우승했던 것을,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참하게 망가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과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졌던 거, 이제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것을 통해서 새롭게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환상 접기를 바랍니다. 이 과거의 환상, 기적, 능력, 하나님이 나를 쓰셨고 내가 잘나, 이거 가지고 있는 상은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짓눌려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인생 살다가 하나님을 한번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환상, 과거의 추억, 하나님과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번째, 복역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려면 일단 감옥살이 해가지고 축복을 못 받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감옥에서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감옥에서 아무리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감옥에서 출애굽시켜준다고 약속이 있는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40장을 찾으십시오. 자, 복역을 끝내야 됩니다. 감옥을 끝내야 됩니다.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무슨 바벨론 포로 70년을 감옥이라고 그랬는데 복역의 때가 뭐하고?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역이란 감옥 생활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징계의 매를 맞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복역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안 되고 질병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고 하느님 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감옥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감옥 생활하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 성공도 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배를 맞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경제의, 삶의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역을 끝내야만이 길이 열리듯이 감옥 생활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기간이 차야 됩니다. 70이 차듯이. 여러분, 2013년도까지 복역의 때가 감옥 생활을 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는 이 감옥에서 풀어나 새로운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징계를 받게 됐습니까? 말씀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옥 생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받은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회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복역에서 해방받고 새로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고레스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뭘 잘못했는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감옥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복역의 때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 깨닫고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복역을 끝이고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레스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미래적 현실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에 18절로부터 20절까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향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새 일이 뭐냐?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을 마시게 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요, 모세 같은 인도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0가지 재앙도 없었고 홍해 기적도 없었고 만나도 내리지 않고 반석에 물도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수백만 명이 지리적으로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절대적인 지도자를 하나님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사람은 깡그리지 모르고 우리 혀장로, 저 집사, 나만, 우리 교회만, 저 믿음 있는 사람, 저 사람만 옛날에 복을 줬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만 주실 거야. 이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미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추억이 뭐냐? 모세 같은 지도자를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해가지고 기존 신자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 군대를 파고 홍해를 기적을 일으키고 광야에서 반성을 해서 물을 내고 만나를 내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했던 그런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70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을 파고 우리를 출애굽할 거야. 옛날의 추억에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옛날의 그 영광이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들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 거야. 기존 신자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복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 이거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듯이 계속 그렇게 할 거라는 거야. 그들은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과 함께 그들이 포로된 곳을 찾아가 거기서 구원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방인인 왕 고레스를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어 바벨론을 무찌르고 유다 자손들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미쳐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기존 신자들이 돌아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새신자, 기존 신자가 무슨 일을 시키면 교만해야 되고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정말 교회 오래 다니면요, 이거는 죄송한 얘기면 진짜 끔찍거리랍니다. 나 다 알아, 이것도 몰라, 이렇게 뻐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신자가 오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시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제쳐놓고 저 사람을 회장을 시키고 장로를 시키고 권사를 시키고 집사를 시키고 내가 누군데 성상교회 이래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이 너 안 써.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요, 그 다음 성경 읽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많고 많은 선민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쳐놓고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니, 하나님 앞에 되도록 소원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야. 내가 쓸까봐 도망갔었잖아. 내가 쓸까봐 도망갔었잖아. 근데 이방인을 쓴다고 열받은 너희들이. 우리 인간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무슨 직분을 주거나 무슨 임직을 하거나 이러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너 몇 년 차인데? 야, 내가 성상교회 몇 년 차인 줄 알아? 이것들 봐라, 이것들. 교회 목사님 왜 그러는 거예요? 꼼지락도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정말 충성 봉사 새신자가 오면 직분 좀 돌아버리는 게 이게 오늘 그 얘기야. 너 안 써. 이제 이스라엘 70년도 포로세 너희들 안 써. 나 새신자 쓸 거야. 이방인이 와서 복음 듣고 거듭 따서 교회를 이끌 거야. 너 묵은다고 안 써. 교회사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묵을 대로 묵어버리면 알고 있는데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돈만 걸리니까 새신이 가서 교회를 딱 점령하니까 나중에 쪽팔려서 교회 한 명씩 떠나거나 물러나거나 교회 생활하고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보면 이전 것은 생각지 말라. 빨리 벗어나. 너 벗어나. 너 모세라던 그 지도자 안 써. 니들한테 직접 찾아와서 성령으로 고레스를 붙잡고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세일의 표적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고레스 같은 이방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일이다. 모세 같은 너희들 중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불신자를 통해서 거듭나서 불신자에게 돈을 줘서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거야. 너희들 헌신 안 해?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야.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 눌러버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기존 신자 열받아서 신앙생활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는 정착도 못해서 알고 있는 건데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멸망받고 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지.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10가지 재앙이나,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성령 받은 것이 더 큰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결박을 다 끊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든 영혼을, 마음을, 생각을, 육신을, 환경을 치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길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니게 되고 시장이 형성되어지고 기업이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도 흐르면 얼마든지 옥돌이 펴집니다. 토질이 나빠서 사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이 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곳에 강만 흐르기만 하면 농사를 지었고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신약시대의 복음으로 일어날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만 선포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론만 들어서 그래. 무슨 말이냐?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은 없고 지식만 있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움직인다는 게 불가능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업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게 하지만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런 성령이 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과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내서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만하냐 겸손하냐,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입니다. 이방인 고레스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매일 술이나 마시고 폭력을 이루던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던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 종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고레스처럼 이방인이, 그 악인이 뒤집어져 버린 것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만큼 변화의 폭이 큰 피조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화가 나서 못된 짓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악한 생각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겠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져올 변화는 마치 광야에 대로가 새는 것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사람이 살지 않고 적막하던 곳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식물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나무가 자라는 그런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생산적인 존재가 되려면 일시적인 결심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들어오면 무서운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 그 말씀의 능력에 폭포수처럼 고레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해주신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4년 하나님께서 광야에 사막에 물과 길을 내듯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항무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듯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신앙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과 타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이 신앙과 타조로 상징적인 표현했습니다. 이 신앙은요 물개를 말하고 타조는 그대로 타조입니다. 신앙과 타조의 특징이 뭐냐? 길들어지지 않는 동물이다. 이게 말이 중요해요. 신앙과 타조의 특징이 뭐예요? 길들어지지 않는 동물, 길들이기가 힘든 동물,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도 예배도 말씀의 순종도 반역하고 덤비고 이게 전부 다 성경의 표현은 뭐라 하냐? 신앙과 타조다. 길들이지 않는 인생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거짓대로 하는 사람을 갖다가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새 피조물이 되어서 자기를 이토록 변화시켜 주시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참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 인간은 도저히 변화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인간을 길들이고 목회자가 성도를 변화시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고레스를 붙들고 하나님께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고레스의 복을 받으려면 성령 달라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43장 20절에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한없이 흘러넘치게 하여서 목마른 심령들이 마음껏 마시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의 죄악들을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불안들은 우리 속에 타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샘물이 터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힘들게도 힘들 줄 모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 아침에 제가 느낀 것이 꼭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몇 도까지 내려갈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목탕 들어가가지고 열탕에서 거기 43도에서 반신욕을 하고 몸을 따끈따끈하게 데워놓고 밖에 나오는데요, 딴 사람 추워서 달달 떠는데 나는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상쾌한지. 왠 줄 아십니까? 당분간은요 추운 줄 모르고 도리어 상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몸 안에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밖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고생스러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문제와 질병과 시험과 사람에게 갈등이 있다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섭섭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따끈따끈한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시험이 왔는데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따끈따끈한 것 때문에, 문제보다 사건보다 환경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의뢰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사건도 상황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우리에게 고레스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세상과 자신과 환경을 이기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2014년도 새롭게 처음으로 갖는 이 길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모함,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가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따끈따끈한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그 문제를, 사건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고레스의 복입니다. 이 고레스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대풍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께 문제 없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모함 없고 사건 없고 실패 없고 질병 없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이 뭡니까? 성령의 붙잡힘 받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만 가지기만 한다면 2013년도 지나고 2014년도 넉넉하게 이기고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새로운 결단을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결단한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새로운 결심을 세우셔야 됩니다. 고레스의 복 좋아하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내가 해야 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새롭게 살고자 결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주셨던 기본 생활에 충실해야지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본 생활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복을 주면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본 생활을 하는 거 보고 그 위에 실행을 옮겼을 때 그 위에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천해야 될, 결단해야 될 것, 실행의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을 누려야 될 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향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향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예배 성공해서 기본 생활이 됨으로 하나님 자를 경험하고 2014년도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향받아야지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슬럼프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영향받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 생활 꼭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의 성취의 복을 누리게 될 때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관계 지속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계속하는 기본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릴 것이냐? 교제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성도끼리 서로 몰라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교제가 가능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교제가 하기 싫습니다. 바람 관계 사라지다. 썬데이 크리스찬, 이것도 어거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떨어지고 시험 들어버리, 이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고레스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전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헌금 생활 지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경건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본 생활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결단하시면 여러분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본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고레스의 복을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던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첫째, 예배 성공. 둘째, 말씀 생활. 세 번째, 기도 생활. 네 번째, 교제 생활. 다섯 번째, 전도 생활. 여섯 번째, 헌금 생활. 경건 생활. 이걸 하겠다고 결단하면 이 복을 하나님이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결단이 사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목적 추구가 인간을 반드시 발전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없이 지난날의 영광에 도취되는 자는 이미 패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고 기본 생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바란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기 전에 마음을 바꿔서 내년에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거,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 좋았던 건 나빴던 거, 2013년과 함께 인연을 완전히 묻어버립시다. 그리고 새로운 년을 맞이하셔야만이 여러분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고레스의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낡고 묵은 생각을 버리고
깨끗한 깨끗한 영혼으로 새롭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을 맞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루를 허락하시고 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강종아, 지난날에 과거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영광들 다 잊어버려라. 죄졌던 것도, 불신앙했던 거 잊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시면서 내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 새로운 복,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사람, 새롭게 너를 변화시켜서 복을 주시려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새로운 날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2013년도 하나님 관계 잘못했던 거, 목회자의 관계 잘못했던 거, 사람과의 관계 잘못했던 거, 또 잘했던 거, 2013년 이제 얼마 15분 남았습니다. 묻어버립시다. 잊어버립시다. 기억지 맙시다. 덮어둡시다. 2014년 달력과 함께 완전히 묻어버리고 2014년 새로운 달력의 한 장을 넘기듯이 여러분 새로운 축복을 향하여 새로운 장을 한 걸음 한 걸음 팔을 내디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하나님, 지난날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과거의 부족한 점 돌이켜보고 새로운 결단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새로운 해, 새로운 복,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브레스의 복을 받아들이 최고의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돌이키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기본 생활하는 최고의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시간이 많이 되고 있지만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옆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복을 받아 누리고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능력의 손, 응답의 손, 기적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과 자정감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주의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행했던 자신의 공로나 선행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와 허물도 자신의 실수도 부족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나쁜 감정, 섭섭한 것, 서운한 것, 미워하는 마음도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 붙들려 충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순종의 사람, 성령의 붙잡히는 사람, 성령의 변화되는 사람, 사단을 이끄고 세상을 이끄고 마귀를 이끄고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을 받아 누리는 2014년 해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한 1분만 통성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믿음의 형제의 참회의 손을 잡고 이 시간에 축복을 합니다. 주여, 이 손이 기적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정직을 버리게 하시고 열등과 좌정함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완벽주의를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에 행했던 자신의 공로나 선행도 있게 하시고 자신의 죄와 허물도 자신의 실수도 부족함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14년도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브레스의 복을 받아들이고
최고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성령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이 저들 생각과 마음속에 일어남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2014년 새해를 맞기 전에 지난날에 잘못했던 정죄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등감과 자정함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주의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행했던 자신의 공로나 선행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와 허물도,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이익과의 나쁜 감정, 섭섭한 것, 서운한 것, 미워한 마음도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정죄감과 죄책감과 사단의 세력과 열등감은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완벽주의도 떠나갈지어다. 비의식도 떠나갈지어다. 과거의 모든 완벽한 환상도 떠나갈지어다. 교만도 떠나갈지어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 역사하는 죄와 허물도,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묶고 있고 새롭게 하지 못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제의 사람, 전도의 사람, 드리는 사람, 손족의 사람, 성령에 붙잡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14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고레스의 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오니, 사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 새롭게 되는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는 지는 닫을 것이나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되시는 하나님께서 2014년도 새해에는 고레스의 복을 선포해 주심 믿고 확신과 기도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영육간에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해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는 영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14년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빛이 만 순간 어둠이 물러가듯이 새해 맞는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어둠의 모든 초주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는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저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감동과 감격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옵소서. 2014년도 밝아오는 새해는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려 고레스의 복을 받고 고레스처럼 쓰임받다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평생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보호하심이 2013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대망의 2014년도를 맞아 성삼위 하나님께 주실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확신을 갖고 기대 가운데 돌아가는 머리 숙인 성산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손으로 모든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